네, 계속해서 김종삼의 시 G 마이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시는 순수시의 양상인 무의미의 음악 자체를 들려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김종삼은 이처럼 그윽한 음악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려는 것일까? 즉, 이 부분이 바로 시의식 혹은 시적 의미, 시의 주제 이런 것이 해당되죠. 분명히 이 순수한 음악처럼 보이는 이 순수시처럼 보이는 이 시를 통해서도 김종삼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건 없다. 이 무의미시니까 그냥 음악성 그 자체, 순수성 그 자체만 우리는 감상하면 된다라는 연구자의 입장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역시 이 작품은 3인 공동 시집인 전쟁과 음악과 평화와라는 이 시집의 이 시대적 특성을, 그죠? 전쟁 이후에 쓰여진 작품이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작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김종삼이라는 시인의 시세계 전체가 이 전후시라고 하는 한국 전쟁 이후의 그 참담한 시대 현실 속에서 이 예술이 탄생했다는 그런 속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도 김종삼의 이 말하고자 했던 혹은 그걸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즉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의미를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가장 강조점이 주어지는 것은 두 개의 단어인데, 왜? 한 음절이 한 행을 이루고 있는 이 물과 예시라는 이 단어는, 그죠?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왜? 음악적 리듬, 음악적 이 운율상, 호흡상, 여기에 여운과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상징성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옛도 그렇고요. 그늘도 마찬가지고, 이 신고라는 단어, 이것이 굳이 한자어로, 그죠? 표의 문자인 한자어로 이 신과 고를 결합해서 조어를 만들었다. 조합해서 조어를 만들어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에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부분은 호흡상 강조점이 주어지는 바로 1음절로 된 1년의 물과 3년의 예시다. 그래서 1년의 물이 닿은 곳은 3년의 그늘이 앉은 곳, 그것은 모두 구름 밑으로 형성되는 것이죠. 물도 그늘도 구름 밑으로, 즉 하강의 구도가 이 시에는 전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상승의 구도가 아니고 움직임으로 보면 하강. 이 밑이란 단어 한자가, 그죠? 상당한 많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밑을 구분한다면 물과 그늘은 공통적으로 구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강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시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어떤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고요? 구름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이라는, 그죠? 기본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비를 연상해 보면 가장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하강하는 것을 따라서 그늘도 앉는다 그랬으니까, 앉는다는 것도, 그늘이 앉는다 했으니까 앉는다는 것도 상승의 이미지라기보다는 하강의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음악도 G 마이너라고 하는 이 묘연한 음악도 어디서부터 어디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전달되는 것 같은 이 시 전체의 구도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도, 그죠? 그늘도 G 마이너라는 이 옛 음악도, 묘연한 이 옛 음악도
하늘에서 땅으로, 그죠? 구름 밑으로, 그죠? 내려온다라는 것이 일단 해석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신고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물도 그늘도 하늘의 구름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이것이 이제 제 해석입니다. 그죠? 이 시에서, 그죠? 나름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내가 해석하는 것은 이것이고, 그 다음에 신고할 때 이 고자가 이게 잘 쓰지 않는, 뭐 흔치 않은 단어인데 이게 어린 양이라는 뜻을 가진 고자입니다. 옥편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럼 이 단어는 원래 없던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낸 조합인데, 신의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왜? 고자가 어린 양 고자니까요. 신의 어린 양이 됩니다. 그럼 이 구름, 신고의 구름 밑 이랬으니까 이 구름의 속성이 신의 어린 양하고 구름을 같이 지금, 그죠?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신고의 어린 양 그랬으니까. 아니면 이 구름의 속성이 신고라는 뜻인지, 비유를 쓴 것인지, 이걸, 그죠? 동격으로 놓은 것인지 조금, 그죠? 명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 구름의 속성은 신의 어린 양이라는 뜻을 가진 이 신고라는 뭡니까?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구름의 속성은 뭘까? 물도 내려주고, 어디서? 하늘에서 땅으로. 그늘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주고, 묘연한 옛지 마이나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주는 이 구름의 속성은 신의 어린 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김종삼을 꼭 기독교 시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아도 이 기독교적 어떤 상상력 혹은 기독교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보고 희생양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해서 부활이 일어나고 누구를 구원해요? 인류를 구원하는, 인간을 구원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즉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보는 해석의 관점입니다. 꼭 이 시를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정답은 없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해 보세요. 내가 볼 때 이 신고란 것은 상당히 종교적 어떤 이미지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도 그렇고 그늘도 그렇고 지 마이너도 사실은 순수한 음악적 형식 그 자체인 것 같이 보이지만, 또 그런 속성이 있지만, 의미로 따져 들어가 보면 신의 어린 양이라는 이 구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심부름 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대속해주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과잉 해석일 수도 있는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그러하므로 일종의 기독교적 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뭐도? 구름만 그런 게 아니라 구름을 통해서 땅에 내려오는 물도 그렇고 그늘도 그렇고 G 마이너라는 음악도 이 어떤 기독교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지금 나는 해보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때 물은 그래서 그냥 물이 아니고 종교적 의미의 생수,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늘도 죽음과 폐허로 가득 찬 지상에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그늘이고, G 마이너가 묘연한 이유도 옛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진 게 G 마이너잖아요. 그윽하고 아득한 이 G 마이너도 물이나 그늘과 마찬가지로 구름 밑으로 내려앉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그냥 인간의 음악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악기 소리라기보다는 신이 들려주는, 인간에게 들려주는 구원의 악기 소리처럼 나는 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정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의 어린 양이라는 신고를 이제 기독교적 관점으로 해석을 굳이 한다면 이건 예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물도 그늘도 G 마이너도 왜 옛이라고 붙였느냐?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옛날부터 내려오는 음악이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이 묘연한 G 마이너가 들려온다는 겁니다. 어디에? 이 지상의 인간에게.
화자를 포함한 이 인간들에게. 그래서 순수 음악에 가까운 듯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발레리가 얘기한 순수시에 가까운 듯이 보이는 이 김종삼의 G 마이너라는 이 작품은 의미로 따져 들어가 보면, 주제를 따져 들어가 보면 지상적 현실의 폐허, 더군다나 왜 그렇겠습니까? 이 시를 쓰는 당시에 50년대 초에 한국의 현실은 전쟁의 폐허로 엄청난 비극과 참상이 펼쳐지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 G 마이너라는 작품은 속에 그런 뜻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은총이다라는 의미 구조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이 시를 기독교적인 어떤 상상력으로 혹은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김종삼 시 전체의 의미 구조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석하면 과도한 해석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한 해석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작품 말고 다른 김종삼 전집에 나오는 다른 작품들도 다 기독교적 시의식으로 해석 가능한 작품들을 좀 더 보강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보충할 수 있어야, 보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시전집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 10편의 시, 이 3인 공동 시집에 수록된 10편의 시 안에서도 기독교적 시의식을 찾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10편의 시 속에 더 분명하게 표면적으로 기독교적 시의식이 나타난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작품인데, 받기 어려운 선물처럼, 이런 작품입니다. 한번 중간에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작품 전집을 통해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재에서 내가 다루고 있는, 내가 분석하고 인용해서 분석하고 있는 작품 말고 다른 작품들 발견해서 내가 지금 포착하고 있는 이 관점 말고 다른 관점으로, 그죠? 자기 나름의 관점으로 새로운 작품을 찾아내서 이렇게 과제물을 작성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주일이 옵니다. 오늘 말은 그리로 돌아가렵니다. 이 주일은 기독교 교인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주일, 주의 날이죠. 주의 날. 그래서 지금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기독교 교인들의 기본적인 예배의 형식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재택 예배를, 그죠? 인터넷으로 드리라고, 그죠? 권유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주일이라는 것은 그런 용어, 이 자체가 그런 용어입니다. 중간에 생략했고, 모든 이들이 안식날이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도 이제 꼭 기독교에만 안식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 어린 날 주일 때 본 그림, 카드에서 본 나사로 무덤 앞이었다는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어 보이었던 그날이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죠. 이 주일이, 이 화자가 어릴 때 주일날 그 카드를 봤는데, 그 카드에 나사로 무덤이 그려져 있는 그 카드를, 크리스마스 카드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나사로라는 인물, 안식날, 주일, 이 모든 시어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적 용어로 이루어져 있고, 김종삼 시인이 기독교인이다. 김종산 시인은 기독교 시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지금 우리가 기독교 시인으로 대표적으로 윤동주, 박두진 등등 여러 시인들은 이미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기독교적 시인자라는 이제 뭡니까 인식이 두루 알려져 있지만, 김종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발견한 것은 시의 현상 속에서, 그렇죠? 시적 사실에서 이런 기독교적 의식을 갖고 있다. 반드시 기독교 시인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하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 이 시는 굉장히 쉬운 시고, 또 표면적으로 기독교적 관점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이렇게, 특히 이 작품에서 신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정적으로 이 물, 그리고 그늘, G 마이너의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했는데, 그러한 해석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를 내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10편의 작품 중에 이 작품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작품이죠. 이제 이 3인 공동 시집에 수록된 작품 중에 이 작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각담이라는 작품이고 이것은 꽤 유명한 작품입니다. 김종삼의 시 중에 특히 좀 유별나게 형태적으로 색다르기 때문에 제목이 돌각담이거든요. 그런데 이 돌각담의 형태를 이 시 언어를 통해서 이 전체적으로 돌각담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런 걸 보통 형태시라 그럽니다. 이것도 이제 실험적인 시를 쓰는 시인들이 이미 아까 얘기했던 모더니즘, 서구 모더니즘 시인들이, 프랑스 시인들, 아방가르드 시인들이 이런 형태시를 많이 시도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좀 난해한 시를 쓰는 대표적인 그 초현실주의 시인으로 많이 알려진, 그것도 더 연구를 해봐서 과연 초현실주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이미 이전에 연구되어서 이미 뭡니까? 상식적으로 알려진 그러한 상식들을 우리는 고정관념을 계속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뒤집거나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인 중에 대표적인 조향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조향이라는 시인이 이런 형태시를 많이 썼습니다. 즉 언어를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항지우 시인도 그런 걸 썼어요. 언어를 통해서 제목이 산인데 산 모양으로 삼각형의 이 맨 위에는 한 글자, 그 다음에는 두 글자, 그 다음에는 네 글자, 이렇게 하면 이게 시의 전체적인 모양이 삼각형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형태시라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도 형태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를 한번 분석하면서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기독교적 시 의식이 김종삼 씨의 이 음악적 특성과 그죠? 종교적 상상력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잠깐, 그러면, 이 돌각담 작품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시라고 하는 것을 우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 전체가 시적 언어를 배치함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각적 형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 외양을 하나의 돌각담으로 형상화합니다. 이렇게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담을 만드는 거, 이게 돌각담이니까 돌각담 자체도 뭔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제 어느 산을 올라가거나 어느 자연 공간에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쌓아서, 그죠? 돌무덤 같은 걸 만들거나 돌각담을 만들어 놓은 것은 뭔가 소원을, 그죠? 자신의 희망과 소원을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형태시의 모습을 일단 보여준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형태시의 특성에서 마지막 행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바닥이 비었잖아요. 이것이 이제 역시 의도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읽어보면 마지막에 포교 놓이던 세 번째가 비었다라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도 이게 마지막 이 돌각담이 비어 있는 것처럼 비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시적 의미와 시적 형태가 일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작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형식을 포함해서 역시 시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는 시각적 형태뿐만 아니라 호흡상의 리듬감도 교묘히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G 마이너라는 작품에서 음악적 리듬감,
호흡을 집중 분석을 했죠. 지금 전체적으로 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종삼 시를 음악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후 모더니즘 시의 음악성과 시의식 연구니까요. 음악성에 초점을 맞춰서 형식 분석을 하고 그것이 어떤 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의도적으로 선택된 대상들을 조합하고 재구성했다. 이 시의 특성입니다. 이 시 전체가 의도적으로 어떤 시어부터 어떤 표현 그리고 단어, 그죠? 상징성 이런 것들을 조합하고 다 재구성해서 이 전체적으로 돌각담의 모양과 마지막 세 번째가 빈 모습까지 다 형태적으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행가름 부분에서 의미의 연속과 호흡의 단절이 상충하는 데서 오는 리듬의 효과를 얻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분석하는 형식 분석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의미는 연속적으로 읽히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습관인데 호흡은 단절된다는 거죠. 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각막한 지대이다. 이것은 문장이 그 자체로 그대로 통상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기울기 시작했다는 원래 의미가 연속되게 읽는 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기울기 다음에 시작했다가 사실은 연속해서 우리는 읽게 되죠. 그런데 호흡을 일부러 끊어놨어요. 왜? 형태적으로 돌각담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결과 어떤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의미의 연속과 호흡의 단절이라고 하는 이 상충되는 어떤 리듬감 때문에 기울기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어때요? 초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독자들의 심리적 초점이 기울기에 오래 머물러서 그리고 엇박자가 나니까 원래는 기울기 시작했다 바로 읽어야 되는데 기울기하고 행이 두 번째 행으로 넘어가니까 잠깐 쉬었다가 시작했다로 호흡이 끊어지죠. 의미는 연속해서 읽고 싶지만 호흡은 끊어지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엇박자 사이에 엇갈림 사이에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행가름, 자, 1행에서 2행으로 넘어갈 때 의미의 연속과 호흡의 단절이 상충하죠. 의미는 연속적으로 읽혀야 되는데 호흡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상충한다는 거죠. 리듬의 효과가 그때 생깁니다. 특히 뭐예요? 특히 기울기 시작하는 동작성을 독자들에게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자, 기울기에 초점이 심리적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지금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동작, 즉 운동 이미지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죠. 기울기에 독자들이 심리적으로 기우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동작성에 뭡니까? 주목하게 되니까 심리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운동성, 즉 움직임을 심리적으로 독자들이 느끼게 된다. 자, 잠시 끄밋했다도 그 자체와 호흡과 의미와 호흡이 일치하죠. 자, 어디에서 또 상충됩니까? 꽃폈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와 마찬가지로 꽃폈다에 뭔가 꽂히는 그런 어떤 역동적 이미지, 역동적 느낌을 독자들은 이 상충 부분, 즉 의미의 연속과 호흡의 단절이라고 하는 이 충돌 사이에서 이 꼽히는 이 동작성, 즉 동사에 뭡니까? 더 심리적으로 자극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금화했다는 그대로죠. 그죠? 정상적이죠. 포교 놓였다도 정상적입니다. 근데 쌓았다 할 때 이 쌓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돌담을 하나씩 쌓는 이 행동, 인간의 노력이죠. 인간의 행동입니다. 자자듯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이것도 일종의 리듬감입니다. 이 형태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첫 번째 효과는 시각적 형태, 두 번째는 리듬의 효과, 그죠? 이런 것들을 형식 분석에 해당되는 거죠. 의미만 자꾸 찾는 게 아니고 이런 형식 분석을 통해서 이런 형식적 장치가 가지고 있는 효과로서 의미가 그죠? 발생하는데 이때 의미는 그냥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주제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미학적 효과죠. 시적 효과, 미학적 효과. 그래서 형식 분석도 중요하다. 의미 분석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형식 분석도 중요하다. 자, 보세요. 이 시에 이제 차근차근 해봅시다.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형태와 리듬의 배치 속에 이제 의미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의미를 찾는 것도 보세요. 크게 이런 의미의 연속과 호흡의 단절이라는 이 상충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그것이 하나의 완결된 부분, 그죠? 여기까지가 의미적으로 한 단계입니다. 한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각막한 지대이다, 기울기 시작했다, 잠시 끄밋했다까지가 일단 한 단위. 두 번째, 십행형. 요게 이 한자도 참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십행형에 칼이 바로 꼽혔다. 자, 여기도 그죠? 상충이 있죠. 경고하고 자그마했다까지가 완결이 됐으니까 두 번째 단위입니다. 흰 옷포기가 포개 놓여 있다는 그 자체로 완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의미 단위입니다. 하나, 둘, 세 가지 단위고, 그 다음에 돌담이 무너졌다, 다시 쌓았다, 돌각담이 쌓이고 바람이 자고 틈을 타 동원이 잦아들었다, 포교 놓이던 세 번째가 비었다까지가 마지막 네 번째 단위입니다. 이거는 어디가 완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여기까지 옵니다. 형식도 그렇고 의미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 단위로 구분해서 의미가 전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위에서 보면 각막한 지대는 소위 말하는 인간 현실입니다. 인간 세상입니다. 이것도 내가 일관된 해석의 맥락에서 보면 기독교적 개념입니다.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광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막을 우리가 연상하면 됩니다. 사막을 광야라고 할 수 있는데, 광야란 뜻은 황량하고 넓은 들판을 광야라 그럽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광야가 이 속세, 불교에서는 속세라 그러지만 이 인간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 그런데 이 광막한 지대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은 뭔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하지만 인간 세계가 완전한 세계가 아니다. 불완전한 세계다. 죄와 뭡니까? 불행과 비참함과 그죠? 비극이 있는 세계다. 죽음과 그죠? 병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세계다. 뭐 이런 얘기가 다 포함됩니다. 기울다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혹은 완전하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죠. 불완전성을 얘기하는 것이 기운다는 겁니다. 평온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잠시 끄밋했다는 뜻이 뭘까? 기울다가 끄밋했으니까 잠시 꿈틀했다 이렇게 해석을 나는 해보는데, 끄밋했다는 뜻을 또 다르게 찾아보세요. 또 다르게 해석해 보세요. 끄밋했다는 것이 뭘까? 이게 색깔 개념일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떤 동작성인데 잠시 꿈틀했다. 그죠? 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전후 맥락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 칼이 꼽혔거든요. 어디에? 이 각막한 지대에, 기울기 시작하는 이 각막한 지대에 칼이 꼽혀서 꿈틀하다가 멈춘 거예요. 내가 볼 때 의미 맥락이 그렇습니다. 전후 맥락을 해석해 보면요, 다른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이 다른 해석도 해보세요. 이 칼이 꼽힘으로 해서 기울기 시작하는 이 광야가 꿈틀하고 멈췄었다는 것입니다. 내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위에서 이걸 시적 의미로 얘기하면 인간 세계의 불완전성이다. 이렇게 나는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두 번째 단위는 이 칼이 어떤 속성을 가져요? 견고하고 자그마했어요. 아주 견고하고 작지만 이 인간 세계의 불완전성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 비극성, 이 불행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어떤 칼이 이 광야에 꽂힌 거예요. 그죠? 이게 두 번째 단위입니다.
세 번째는 갑자기 흰 옷이 나왔어요. 흰 옷 포기가 포겨 놓였다 그랬으니까 이게 세 번째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 어미의 전환과 이 형태시가 가지고 있는 호흡상의 리듬을 다 종합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혹은 1단위, 2단위, 3단위입니다. 3단위에서는 1단위, 2단위까지의 어미 전개는 이러한데 3단위에서 갑자기 비약해서 왜 흰 옷 포기가 나왔을까? 그것도 포겨 놓였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여러 해석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나는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나 하면 내가 지금 이 시를 인용한 것도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 G 마이너에서 신고라고 하는 것을 신의 어린 양이라고 해석하고 기독교적 관점의 해석을 시도했는데 그것과 연장선에서 어떤 김종삼 씨의 나타나는 음악성 속에 어떤 의미가 어떤 시의식이 담겨 있는지를 지금 분석하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 흰 옷 포기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걸 광야다. 즉 인간 세계의 불완전성을 누군가의 외부의 힘이 이제 이 십행형의 칼입니다. 이 외부의 힘이 이 인간 세계의 비극성 불완전성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운다는 것은 그 불완전성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고정시킬 수 있는 안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의 결과가 바로 흰 옷 포기가 포겨 놓였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칼의 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십평형의 칼이 이제 요 표기는 이 3인 공동 시집에 나온 그대로 표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김종삼 시인이 자기 시선집 살아있을 때 시선집도 내고 그래서 죽고 나서 청하에서 전집이 첫 번째 나오고 나남에서 두 번째 전집이 나왔을 때 이 시가 수록되는 과정에서는 요 한자가 오자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자 이제 어느 부분에 있나 보면 내가 요것에 그래서 각절 붙였습니다. 9번이 십자형의 칼, 십자형의 칼. 이거는 아마 그 인쇄 과정에서 십자공이 잘못 오식을 활자를 잘못 끼워 넣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근거는 전집에는 십자형의 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판단하는 것, 이걸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이 시인이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어느 것이냐 이걸 구분하는 거 이게 원전 비평이거든요. 이 원전 비평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정본이다 이걸 확정짓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야 연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잘못된 그죠? 오자를 가지고 오탈자를 텍스트로 해가지고 연구하면 이 연구의 결과가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이 3인 공동 시집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십자형의 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시인이 살아있을 때 냈던 첫 시집에도 십자형의 칼로 되어 있으니까 근거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 시인이 첫 시집을 낼 때 이 오타가 난 것을 바로 잡아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첫 시집을 냈으니까 이것은 자기가 감수를 했겠죠. 즉 자기가 오자 같은 걸 다 바로 잡았겠죠. 그러니까 12언계에는 십자형의 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 전집 천하에서 나온 것도 근데 여기는 또 십자가의 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자를 가로 이렇게 또 오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집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전집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오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은 시집과 전집을 만드는 과정이겠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청하에서 나온 전집에서 십자가의 칼이라고 했을 때 이 가짜는 시인이 최초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는 않고요. 십자형의 칼로 일단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형의 칼로요. 그럼 십자형의 칼은 이게 우리 학생들 그림을 그리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말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한번. 십자형의 칼은 칼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이 손잡이 때문에 십자형의 모양을 가진 칼입니다. 이게 어디에 꽂혔어요? 이게 광막한 지대, 이게 기울기 시작하는 이 광막한 지대 탁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끄밋했죠. 그죠? 그럼 이 십자형의 칼의 속성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 이 상징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내가 볼 때 이 십자형의 칼이라고 했는데 이게 상징성으로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청하에서 나온 전집에서 이걸 한자로 십자형을 십자가라고 잘못 또 오식을 했잖아요. 그렇게 오식을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뭐 그 편집하는 사람이 아니면 식자공이 뭐든지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십자가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것의 상징성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하 전집에서 이렇게 십자가라고 한 것은 잘못된 오자이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 모양으로 봐서도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암시적인 거죠. 예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 광목한 지대가 기울기 시작하는 걸 멈추게 한 거죠. 이 죄와 뭡니까? 불행과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인간 세계를 그 불완전성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어떤 외부의 그죠? 힘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3단계에서 흰 옷포기가 포겨 놓였다 그랬으니까 이 흰 옷포기는 내가 해석할 때는 죽은 예수의 무덤에서 예수는 부활하고 뭐만 남아있어요? 흰 옷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십자형의 칼이 바로 꼽혔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고 흰 옷포기가 포겨 놓였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해석한다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혹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 해석이 너무 종교적이다. 종교 중에서도 너무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김중삼 시를 현상 그 자체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내가 판단이 되어서 이런 논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해 한영운의 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다가 그 속에 나오는 어떤 님이 불교적인 어떤 상상력과 관련돼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논문을 전개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문학 연구를 너무 종교 편향적이다 이렇게 특정 종교 편향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것은 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 해석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세계의 불완전성 그리고 외부의 구원 그것이 견고하고 자그마한 것은 바로 이 칼의 속성이 그렇죠. 그러나 그 결과는 흰 옷포기가 포겨 놓인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돌담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 인간의 노력입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했으면 구원이 이제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인간 개개인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신의 임재, 그죠? 영적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전개되고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현실에서는 아직도 비극과 불행과 전쟁과 죽음이 계속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완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간적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에서 무엇의 상징으로 나타납니까? 돌을 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상상력으로 보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완전성에 도달하는 것,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 이게 바벨탑 쌓는 거잖아요. 지금 돌을 계속 쌓습니다. 왜? 돌담이 무너졌으니까. 완전한 세계, 완벽한 세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그 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시 쌓았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가 비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그죠? 신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줍니다. 이런 해석 위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니까 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분석을 요약하면 돌각담은 전반부에서 십자형의 칼과 흰 옷포기로 대변되는 예수의 죽음과 십자형의 칼과 흰 옷포기로 대변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신의 은총으로 내려왔음을 보여주고, 후반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지상의 인간이 완전성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죠? 흰 옷포기가 포겨 놓인 상태에서 모든 것이 구원이 완성되고 해결됐다면 여기서 끝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다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 신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지상의 인간들은 스스로 힘으로 완전성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쌓습니까? 돌을 쌓습니다. 그것이 나는 이 작품이 김종삼 시에서 김종삼 시 전체의 의미 구조를 압축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김종삼 시 전체가 이런 의미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을 대표한다는 거죠. 이 작품의 의미가. 그래서 다른 작품들도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세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 결과는 그러한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반부에서 십자형의 칼과 흰 옷포기로 대변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신의 은총으로 내려왔음을 보여주고, 후반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지상의 인간이 완전성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불가능한 시도를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상의 인간은 스스로 완전성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도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시도. 그걸 표현한 것이 이것입니다. 포겨 놓이던 세 번째가 비었다. 인간의 노력은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돌각담을 쌓는, 그래서 이 반복이잖아요. 쌓았다 또 돌각담이 쌓이고 바람이 자고 틈을 타 동원이 잦아들고 포겨 놓이던 세 번째가 빕니다.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죠? 완벽할 수 없고, 그죠? 인간의 한계가 유한한 세계, 이것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 요소, 형태 시로서의 요소와 음악적 리듬의 요소, 그리고 호흡의 효과, 그것이 만드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어떤 시적 장치, 이런 것을 세밀하게 느끼고 그걸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제 시를 연구하는 혹은 독자나 비평가나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어떤 능력 같은 거겠죠. 의미만 그냥 자꾸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미만 해석할 때의 그 의미 해석은 뭡니까? 이런 형식 분석을 거치지 않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뭐예요? 숨어있는 미묘한 의미까지 포착한 게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너무 뭡니까? 표면적인 해석에 그치게 됩니다. 의미만 해석하다 보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한 편의 시가 갖고 있는 시로서의 혹은 예술로서의 가치, 이것을 잘 음미하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석력, 해석력을 발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김종삼의 전체적 시세계와 시적 추구를 요약하는 것이 된다.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거죠. 이 작품은 한 편의 작품으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김종삼 시 전체의 상징 체계 혹은 의미 체계를 압축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죠? 인간 세계의 불완전성과 신의 구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간의 노력, 그것이 김종삼에게 있어서는 무엇은 이 돌담을 쌓는 이 행위가 바로 김종삼 시인에게는 뭘까요? 시 창작 행위입니다. 시를 쓰는 행위가 바로 돌담을 쌓는 행위죠. 그죠? 흰 옷포기가 포겨 놓였다. 신의 구원이 내려왔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았다. 여기서 그치면 시인이 시를 쓸 수가 없겠죠. 쓸 필요가 없겠죠. 김종삼의 시는 바로 이 돌각담 쌓기로 대변되는 이런 인간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편의 시, 그리고 받기 어려운 선물처럼 최초의 시작은 G 마이너인데 전혀 그런 주제, 그런 의미, 그런 시적 내용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이 G 마이너 같은 작품, 그리고 돌각담 같은 작품에서도 그 숨어있는 시적 의미를 미세하게 포착해서 분석하다 보면 그러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죠. 의식은 섬으로, 그 넓은 바다에 섬으로 솟아있지만 그 바다의 더 넓은, 그죠? 밑바닥에는 바닷물이 있어서 무의식의 바다에서 의식의 섬이 솟아나듯이 이 숨어있는 시적 특성과 의미는 이 미세한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포착하고 분석해낼 수 있어야 겉으로 드러난 것만, 그 겉으로 드러난 의미만 포착했다고 그 시를 다 이해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시적 감수성, 감상 능력, 분석력, 논리적 표현력,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독자와 비평가와 연구자에게 요구됩니다. 그걸 이제 훈련해서, 그걸 연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독자가 되고 비평가가 되거나 연구자가 되거나 이렇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김종삼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 여기 이 세 작품만 지금 놓고 보는 겁니다. 이 세 작품은 3인 공동시집 전쟁과 음악과 평화화라는 이 세 사람이 10편씩 수록한 이 시집만 놓고 지금 연구하는 거니까 김종삼 시 전체를 지금 연구 대상으로 한 건 아니죠. 10편 중에 이 3편이 지금 인용되어서 지금 이런 논리를 지금 나름대로 이 논문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삼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죠? 이 세 편을 미루어 짐작할 때 신이 부재하는 지상에서 은총과도 같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과 그늘과 음악을 인간들에게 전달해 주는 전령사다. 시인은, 이 김종삼 시인은 겉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 이 속을 잘 들여다보면 자신이 신의 은총을 전달해 주는 메신저, 그죠? 우편 배달부라고 생각하고 그가 전달해 주는 이 우편이 뭐예요? 시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시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신이 내려주는 구원의 어떤 언어로 만들어진, 자기는 전달해 줄 뿐이다. 메신저다, 전령사다. 그래서 그 중에 그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금 상징이 물과 그늘과 음악입니다. 특히 우리는 음악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김종삼 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과 그늘과 음악은 김종삼 시의 중핵을 이루는 의미와 회화적 특성과 음악적 특성을 함축하며, 김종삼 시의 중핵을 이루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김종삼 시에는 음악적 특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회화적 특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종삼 씨의 어떤 시각적 이미지, 회화적 상상력 이것은 이미 연구가 많이 되었고 또 뭐라고 할까요? 그것은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잘 드러나기 때문에 김종삼 씨를 읽으면 대부분의 독자들이 김종삼 씨에서 시각적 형상화, 회화적 상상력 이것을 그리고 화가가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회화적 특성이 많이 연구되었는데 그 못지않게 음악적 특성에 대해서 이 논문이 지금 연구 관점을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김종삼의 시서기는 돌담 쌓기, 이거 바로 시서기에 해당됩니다. 시적 건축술이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중요한 형상화 방식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3명의 시인 중에 우선 김종삼 시인을 먼저 분석했는데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김종삼 시는 음악적인 특성은 묘연한 음악이다. 여기서 포착한 것입니다. G 마이너에서 묘연한 옛 G 마이너 했을 때 이 묘연하다는 것이 말 그대로 묘연하죠.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 묘연한 것 속에는 도대체 어떤 정체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이걸 파헤쳐야 되는데 일단은 묘연한 음악입니다. 김종삼의 시에 나오는 음악의 특성은 그리고 운동성은 하강입니다. 뭐의 운동성? 이 음악의 운동성은 자, 첫 번째 요소는 내가 분석한 결과의 요소는 음악의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음악의 운동성이 상승도 아니고 하강입니다. 자, 음악의 특성은 묘연한 특성을 갖고 있고 운동성은 하강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시의식 혹은 시적 의미 혹은 주제는 신의 임재가 이 음악과 그 음악의 하강 속에 들어있죠. 그리고 이 음악이 하강하는 것이 G 마이너라면 물도 하강하고 G 마이너도 음악도 하강하고 그늘도 하강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하강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이 돌각담에서 찾는다면 바로 십자형의 칼입니다. 이것도 하강의 의미라는 거죠. 어디서 어디로 꽂혀요? 각막한 지대로 꽂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꽂힌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칼에. 바로 아까 내가 그렸던 그 십자가의 형상은 하늘에서 땅에 꽂히는 어떤 구원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강입니다. 십자가도 하강의 운동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G 마이너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그 하강이라는 운동성을 돌각담이라는 작품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시의식은 이렇다는 거죠. 신의 임재와 부재. 왜 이렇게 슬래시하고 임재와 부재라고 했을까요? 신이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십자형의 칼이 바로 꽂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인간에게는 부재로 느껴지기 때문에 돌담을 쌓는 것이죠. 인간적 노력으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를 결론적으로 추출해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연역적으로 먼저 내 머리에 포착된 것이 아니라 이 3편의 시를 최소한 10편 중에서 이 3편의 시를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현상을 해석한 결과 도출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납적인 것이죠. 문학 연구는 항상 연역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기납적으로 전개되어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묘연한 음악, 하강, 신의 임재와 부재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죠. 자, 2번째 시인입니다. 김강림. 그러면 역시 기납적으로 결론을 얻은 이것을 먼저 한번 염두에 두기 위해서, 물론 이것은 연역적으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기납적으로 시를 분석해서 이 결과가 얻어졌는데 비교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공부했던 김종삼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해보면 이건 관념적 음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지, 음악의 운동성은 정지 상태에 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시의식은 신의 상실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전후 모더니즘 시인으로 활동했던 김종삼과 김강림이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래서 이 공동시집도 내고
공동 시집의 제목을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라는 제목으로 공동 시집도 냈으니까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밀히 작품을 분석해 보면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음악의 특성은 관념적이고 그 운동성은 정지한 상태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시의식은 시인의 상실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김종삼 시인과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김강림 시인은 48년에 등단했고 연대 시집,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시집에 10편의 시집을 냈고 또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첫 시집도 냈고 했다는 거죠. 자, 이 공동 시집에 수록된 10편의 시 중에 자, 이 작품을 인용했습니다. 다리목이란 작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장미의 눈시울이 가시를 베앗은 가장 참혹했던 달 6월. 이게 전쟁을 기억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6.25 전쟁. 왜냐하면 지금 이 공동 시집의 전쟁과 음악과 희망가가 바로 전후 시들을 담고 있으니까요. 6월은 포탄의 자세들로 터져간 나 또래의 젊음들은 바리케이트로 넘어져 갔다. 포도처럼 느릿한 155마일 휴전선의 겨드랑 숲밭길. 지금 꽃과 과실과 새의 틀 그리고 노래를 장만하며 있을 너와 나와의 사랑찬 계절을 짓밟고 1950년 전차가 밀리던 해의 가슴팍 무너진 6월은 카다베라의 두 줄기 자국만 남기고 갔다. 카다베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전차 바퀴 자국인 것 같습니다. 전차 바퀴를 카다베라라고 하는 것. 자, 다리목이라는 것도 아마 어떤 장소 개념인데 6.25 전쟁이 휩쓸고 가는 그 현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쟁 이후의 얘기가 아니고 전쟁 현장, 그 6.25 전쟁의 시간대에, 그죠? 그 현장에서 지금 그걸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후시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말은 전쟁시입니다.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시적으로 형상하고 있으니까요. 넘어져 갔다, 남기고 갔다. 그런데 과거형 서술어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현재의 시점을 창작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 시점을 창작하긴 했지만 마치 지금 전쟁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1950년이란 것도 나오고 6월이란 것도 나오니까 굉장히 구체성이 있는 한국 전쟁과 상당히 에 대한 구체성을 지금 묘사하고 있고 또 뭐 여기 포탄도 나오고 그죠? 휴전선도 나오고 전차의 카다벨라 두 자국도 나오니까 굉장히 전쟁 현장성을 살린 그런 작품입니다. 김강림의 시적 방법은 투명한 이미지의 사용을 통해 사물에 대한 명료한 인식에 도달하며 사물로부터 반사된 이미지를 통해 의식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것이 주된 김강림 시인의 시적 특성인데 이 작품은 그러한 김강림의 주된 시적 방법론보다는 약간 직접적 서술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을 경험한 이후에 이것을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차분하게 바라보기 어려운 시기에 시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아직 그 충격과 공포와 그 전쟁의 경험이 그죠? 아직 가라앉히기 전에 그러한 경험이 가라앉기 전에 이제 썼기 때문에 좀 더 직설적으로 그리고 시적인 어떤 이미지의 형상화라기보다는 관념적 표현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우리가 음악적 요소를 찾아보면 우리의 관심은 전쟁의 참상과 폐허를 견디고 이겨내는 음악적 특성을 고찰하는 데 있죠. 물론 김강림 시에서 그러한 음악적 특성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특성들이 있지만 내가 이 논문에서는 이 3인 공동시집에 나타난 음악적 특성에 연구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인용시에서 노래는 노래가 여기 어디 등장합니다.
사랑도 등장하고요. 사랑찬 계절도 등장하고. 잠깐만요. 인용시에서 노래는 꽃과 과실과 새와 대등한 의미, 위상을 가지고 병치되고 있다. 여기 나오네요. 꽃과 가실과 새의 털 그리고 노래를 장만하며 이슬 너. 이제 너라고 하는 2인칭을 지금 제시하면서 너는 노래를 장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이 전쟁의 폐허와 참상과는 그죠? 대립되는 어떤 위치에 있죠. 그리고 그 노래에 해당되는 이 노래와 등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꽃과 과실과 새의 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어떤 순수한 모습과 이 노래가 등가를 이루고 있고 그것은 너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장만하고 있는 그리고 나와 너의 사랑이 그죠? 같은 의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짓밟고 이 전쟁이 그죠? 벌어졌으니까 지금 대립 개념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데 시적인 형상화도 그렇게 미학적으로 형상화했다기보다는 좀 직설적으로 그리고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노래는 이러한 자연의 본래적 생명을 간직한 소중한 가치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은 지금 전쟁의 비극적인 상황과는 반대쪽에 있는 그죠? 희망 그리고 소망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 노래를 너와 나의 사랑찬 계절과 결부시킵니다. 시적 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노래 역시 관념적 언어 구사다. 그러니까 노래를 직접 시에서 음악적 리듬이나 그죠? 음악적 효과, 호흡적인 장치로 음악을 구현했다 그럴까요? 그것을 실현했다기보다는 노래라는 이 시어 하나로 그냥 음악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가 음악적인 어떤 형식을 갖고 있거나 음악적인 어떤 형태를 보여주거나 리듬의 효과를 보여주거나 이런 건 아니죠. 김종삼 시하고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김종삼 시는 음악이든 노래든 이런 단어를 추상적인 단어를 통해서 음악성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음악적 장치와 음악적 리듬감 그 호흡의 어떤 효과를 통해서 직접 음악적인 특성을 구현한 반면에 김강림의 이 시는 이 노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음악적인 직접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적인 형상화의 수준으로 보면 내가 볼 때는 이런 물론 김강림의 시가 다 이런 특성을 가진 건 아니고 또 다른 시들도 있겠지만 이 두 개의 시만 놓고 보면 김종삼의 어떤 음악적 시적 형상화 방식이 조금 더 수준이 높다고 나는 봅니다. 이렇게 그냥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이 얘기예요. 이 노래를 김강림 이 노래 역시 관념적 언어 구사에 해당한다. 김강림 시에서 노래적 음악은 운율이나 호흡상의 효과를 살려내는 시적 형상의 방식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의미를 구현하는 개념적 언어로 등장한다. 시에서 개념이나 추상적인 언어, 뭐 예를 들면 지금 노래가 그러하지만 뭐 사랑이라든지 여기 사랑도 나옵니다. 이 시에 사랑찬 할 때 사랑, 뭐 자유, 평화 이 다 개념어인데 시에서 개념어를 사용해서 효과가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대체로 시는 좀 더 생생한 느낌과 감각과 체험을 생생하게 표현해서 독자들도 그 느낌과 감각과 체험과 뉘앙스를 추체험하게 시인이 체험한 것을 독자가 다시금 체험하는 거, 그게 추체험인데 추체험할 수 있도록 언어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시의 중요한 장점인데 이 관념어 추상으로 그냥 사랑, 평화, 노래 이런 걸 직접 표현해 버리면 독자가 그걸 그 생생한 체험을 다시 못하죠. 그냥 의미만 전달되죠. 그래서
시가 이런 관념적 언어를 통해서 의미만 전달하는 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시적 언어의 형식들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시가 좀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한편 여기서 순수한 자연의 생명과 노래는 과거에 속한 것이며 현재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순수한 자연도 있었고, 그죠? 노래도 있었고, 너와의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짓밟고 무엇이 전쟁이, 그죠? 전차의 이 바퀴 자국이 이 다리목을 휩쓸고 간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전쟁 참상과 과거의 자연과 순수한 사랑과 노래가 존재했던 과거가 또 역시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구도를 갖고 김강림의 시가 지금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이제 김강림 씨의 다른 작품들도 같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